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나라는 법을 가지고 있고 법을 가지고 다스립니다. 그것을 법치주의다 이런 말로 사용을 하죠. 법이 인간 사회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해가고 하는 게 이 법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주 유명한 우리가 다 잘 알고 존경하는 마르틴 루터 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독일을 통치한 히틀러의 그 모습도 모든 것이 당시에는 합법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아주 흉악한 통치를 하면서도 법조항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법조항을 합법이라고 만든 그대로 다스렸다는 거죠. 이 말을 들어보면 법의 내용도 중요한데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더더욱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법은 언제나 살리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법을 죽이는 데 자꾸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흉기가 되고 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에게 오늘날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율법은 구약이니까 다 폐지됐고 지킬 필요 없다. 이런 사람도 있고, 오늘날에 있어서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 조항 한 조항 말씀으로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으니까 토요일날 예배 드리기도 하고, 돼지고기는 부정한 고기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율법에는 칼빈에 의하면 세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법이 없으면요, 그게 죄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만일에요, 횡단보도가 이렇게 그어져 있고 빨간불하고 이 초록불이 있어요. 그런데 빨간불이 됐는데 걸어가요. 근데 그런 법조항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보고는 건널만 하네? 그러고 가요. 그럼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구나 하면서 어떤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 명확한 선을 알게 돼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두 번째 용도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이 작은 빛은 돼요. 진리의 환한 빛은 되지 못하지만 작은 빛은 돼서 양심을 뜩 건드리면, 사람이라면 양심에 거리끼면 그 일을 안 하게 돼요. 칼빈은 그래서
아주 극악한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이 죄를 안 짓는다. 이런 게 아니라 양심이 호소할 수 있을 만큼의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가 집중하고 우리에게 정말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 용도였어요. 이 세 번째 용도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유익을 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율법을 지켜가는 것은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데 유익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또 알려주죠. 구약에 보면 제사법들이 쭉 나와요. 오늘날에 있으면 예배지요. 근데 그 제사법은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식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율법 안에 있는 예식법. 요 예식법은 폐지됐어요. 이건 오늘날 우리가 흠없는 양을 잡고 소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는 다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안에 있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고 또한 복 받는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는 이런 약속의 메시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져주면 잃는 것 같고, 못난이가 된 것 같고, 그러지만은 실상은 주님께서 참는 자에게 복이 있고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는 약속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면 결국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넉넉한 마음에서 남에게 대접하고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우들은 오늘 이 마음을 꼭 가져야 되겠어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열심을 다해가지고 지켜야 되겠다. 근데요, 어쩌죠?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그러면 나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을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내가 잘 못한 것 같으면 더 잘 섬기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복되고 귀중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복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 분명히 넉넉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투자하듯이 뭐 집어넣으면 얼마를 더 걷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게 되면 주님은 그것을요 더 귀하게 여기셔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너무 재밌는 표현이죠.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신다. 칼빈은 제네바시에서 실제 목회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베푸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복받은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는데 저는 언제나 잊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자랄 때에 교회 학교 있을 때 선생님들. 그때 아이들은 많고 그러니까 이 장의자 있으면 어릴 때 기억해 보세요. 2개, 3개 놓고 반별로 해가지고 분반 공부라는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분반 공부예요? 돗대기 시장이죠. 선생님들이 막 떠드는데 칸막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시끄럽게 하는데 그때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선생님들은 아마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면류관을 받고 칭찬받고 좀 즐겁게 그렇게 계실 겁니다.
권사님들 밤이 새도록 참마루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우리 할머니들이고 우리 어머님들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강대상에 올라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가지고 마른 걸로 이렇게 닦으면서 강대상을 올라가야 되겠는데 도저히 못 올라가니까 남자 전사님이 오시면은 전사님 내 미안한데 이 강대상에 못 올라가니까 전사님이 와가지고 좀 닦아달라고. 그러면 올라가지고 닦고. 그런 봉사들이 하나님께서는 다 귀하게 여기시고 한 조항 한 조항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고 주님은 복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법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언제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법을 지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구약의 율법을 다 요약을 하면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죠.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인데 이 사랑을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요.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믿고 닮아가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요한 사도는 이야기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거짓말이다. 나에게 열매가 없으면서 내 믿음이 온전하다 할 때 뜨끔하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아이고, 내 믿음이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믿음을 온전히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룩함의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계명 지키는 일에도 힘써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데요.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면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타인에게서 죄를 발견하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으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보면 신령한 너희는 이런 말이 있죠. 신령하다는 말은 믿음이 좋다 이런 얘기예요. 믿음이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보니까 형제 자매들 속에 죄가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이게 중요해요.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싫은 얘기를 그냥 막 대놓고 하면서 하면 안 되고 먼저 속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의 마음이 충만히 있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어떨 때는 따끔하게 책망으로 어떨 때는 감싸줌으로 그건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죄를 바라보면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일들을 보고 저 봐라 저 죄에 빠졌다 이러고 비난하면 그 판단하는 순간 나도
비난이라는 죄에 빠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고, 저 형제가 죄에 빠졌네. 큰일 났네.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게 멀리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 안에서도 그래요. 자녀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아이 이놈의 자식 이거 말을 안 듣고 화는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한 번 아이고 그러나 이거 큰일 났다. 믿음이 올바로야지 안 되겠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고 묻고 지혜를 얻어서 감싸 주면서 얘기할 건지 책망을 할 건지를 주님 앞에 여쭤야 됩니다. 여러분, 교육이나 인간의 설득과 강요는 결단코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교육이 잘 되면은 바뀌겠다.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또 막 강요하고 설득하고 이러면은 바뀔 것 같죠? 그 앞에서는 자기가 약자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잔소리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렸다고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잔소리는 옳은 얘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래요. 싸울 때 보세요. 아니 내가 틀린 말 했냐고. 다 맞는 얘기예요. 다만 기분이 나쁠 뿐이죠. 엄마가 얘기하는 대로 하면 뭐 손해본 거 있어? 똑바로 해야지. 다 맞는 얘기예요. 다만 기분이 나쁠 뿐이죠. 그게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이나 교회 공동체나 누구도 바뀌지 않아요. 언제 바뀌느냐? 기도하고 울 때만 바뀌어요. 그 희한해요. 기도하고 울고 주님 앞에 바꿔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외칠 때에 그때만 바뀝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짐을 서로 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짐은 가벼운 보짐이 아니에요. 아주 무거운 짐을 함께 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무거운 짐이 뭐냐? 영혼의 상태를 살피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를. 영혼의 상태를 살핀다는 게 뭐냐 하면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영혼의 상태인가. 그래서 영혼의 상태가 불안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여겨지면 빨리 기도해 줘야 됩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까지라도 서로를 살펴보면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영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목회 방법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그가 메소디스트란 말이 감리교도들을 얘기하잖아요. 메소드라는 게 방법이죠. 이 사람들은요 아주 철저하게 규칙을 잘 만들었고요. 이 상태를 잘 분석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방법론이 확실하게 하고 지내네? 라고 얘기하면서 처음에 비아냥거리면서 썼던 말이 메소디스트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뭐에 제일 관심을 가졌느냐? 영혼의 상태.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디 있는가? 천국의 상태에 있는가? 예배를 똑같이 드려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위에서 다 보여요. 이 영혼의 상태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또 영혼의 상태가 딴 데 가 있는 사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고 저도 예전에는 설교하다가 분이 확 날 때가 있어요. 아니 예배를 어떻게 이렇게 드리지? 그리고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꾹꾹 참다가 그게 막 쌓이게 되면 나중에 폭발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주님의 법을 이루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또 깨달았어요. 그런다고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예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 정말 해결 보는 것이 낫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의 상태를 살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가정교회의 목사님이고 엄마가 전도사님이에요. 그래서 같이 목회하는 겁니다. 자녀의 영혼의 상태를 살펴야 돼요. 자녀의 영혼의 상태가 자라고 있는지. 근데 그게 조금 안 되고 있다. 그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부가 두 손을 잡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꿔 가십니다. 죄의 오염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책임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말 많고 탈 많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교인들 사이에 음행이 엄청나게 크게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상황들을 어떻게 했느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음행하는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책망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심하면 출교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용납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죄는 전염력이 있어요. 그냥 냅둬버리면 점점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단호해야 돼요. 그런데 단호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얼마든지 잘못됐다라고 치리할 수 있어요. 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마음이 없이 벌 주면 영원한 상처가 되고 영원한 원수가 되고 맙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표현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야 돼요. 이 온유한 것, 젠틀리. 이게 힘들죠. 화가 나는데 무슨 젠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이고, 애들이 다 커버렸는데 그렇게 못 길렀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못 기른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른 손길을 통해서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주의 법을 귀히 여기고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이 법을 남을 살리는 것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훈육 방식이 그랬습니다. 먼저는 율법으로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그의 한없는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해 주십니다. 잊어버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닮고자 갈망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방식 그대로 써야 되지 않겠어요? 잘못된 거 있으면 책망할 수 있습니다. 책망하는데 그 다음에 언제나 사랑으로 감싸주고 용납해야 됩니다. 감정 싸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부부관계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했지 지적하고 양육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것 같아요. 교정하고 싶은 얘기를 웬만하면 아예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교정 안 됩니다. 그냥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러면 바뀝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빠른 방법도 하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걸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제 사랑이 더 커져서 허다한 허물을 덮게 해주십시오. 그럼 더 빨라요. 사랑이 크면 잘못이 안 보입니다. 제가 결혼 생활 오래 하진 않았는데
한 20년 가까이 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생길 수 있고 저도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된다 이런 생각보다 내 마음의 폭이 사랑으로 더 커지면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제를 자꾸 생각하면 문제가 되고요. 사랑이 커지면 문제 될 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은 내가 수양한다고 되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울고 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담겨주셔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가 됩니다. 오늘 이것을 그리스도의 법이라 사도는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의 영혼을 잘 돌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주고 또 책망하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모이는 모든 장소마다 공동체마다 그리스도의 법이 크게 열매 맺는 귀한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